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4월 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여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마무리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이제 내일 금요일을 지내면은 다시 주말이 될 텐데, 여러분의 주말이, 여러분의 이 엔딩으로 가고 있는 한 위켄드가 잘 마무리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중에서 오늘을 잘 누리고 기쁘고 행복한, 건강하고 안전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좀 괜찮다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어. 그냥 만나서 얼굴 한번 보고, 뭐 만났을 때 어색할 수도 있거든. 내가 좀 소심스 해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괜찮다면은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괜찮으면, 정말 괜찮으면은 같이 밥이라도 먹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목만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유추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네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대관절이란 말 요즘 안 쓰죠? 대관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네끼리 서로 묻고 있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뭔가 소망스럽고 뭔가 성경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짧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서 우리 다시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멈추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물고 했나요? 주목하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사님은 어떤 거를 나누고 싶냐면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기뻐하는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정신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즐거워서 기쁘거나, 혹은 무언가를 해내서 기쁘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뻐하는 것들, 그냥 단순하게 푹 자서 기쁠 때도 있고요,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쁠 때도 있고요, 학교가 끝나서 기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 학교에 가서 기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쁠 때가 있고, 그런 일이 정말 있으면 좋겠네요. 기쁨은 참 많은 종류와 많은 어떤 소스들이, 많은 원천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은 이 기쁨은 좀 다른 기쁨, 이 종류는 다른 기쁨이라고 생각해. 그 기쁨은 뭐냐면은 생명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자. 그 임산부가 있어요. 출생을 하지요. 출산을 하면은 아가가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기쁨은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이겠다 이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너에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해. 그 기쁨, 이거 관사라고 하지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기쁨을 joy라고 씁니다. joy라고 쓰는데 관사 그가 붙으면은 더 joy가 됩니다. 어떤 기쁨 혹은 한 기쁨 하면은 joy가 되겠는데, 그 기쁨, 바로 그 기쁨 하면은 그 더가 붙습니다. 그러니 이 더가 나오려면은 이 앞에서 나왔던 기쁨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 기쁨은 이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 출산하는 여인이 이 출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겪고 나서 그 만나게 될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기는 아픈데 너무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물론 내가 남성이고 아직 내가 출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겠다 싶지만,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 여러분을 낳으신 어머니들을 보면은 그런 고백들을 하셨겠다 이지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태어났네, 근데 이 지경이 됐네 싶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기쁨이 있잖아. 고통을 압도하고 고통을 무시하게 하는 기쁨의 능력이 있잖아. 그 기쁨의 능력은 생명에서 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요. 그 기쁨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을 거야. 그 무엇도 너희가 생명을 새로 얻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끊어낼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서 전도사님은 큰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쁨을 빼앗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너네가 어떻게 될 거냐면 나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무엇도 구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러고 나오는 그 진리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한테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떡 주세요, 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귀신을 물러뜨릴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옆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상 바랬던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들 없겠다만 무언가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올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과 함께 할 거거든. 이 부활 기쁨, 이 생명 기쁨을,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제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네가 받을 거고 기쁨이 가득 찰 거다.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실 것이다. 너네가 구해라. 그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하나요? 이 본문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께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땡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너무 은혜스럽거든. 그러니 이 다음부터 딱 덮습니다. 덮고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다들 되겠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을 때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경험 많이 했거든. 그거 이 본문 오해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받을 것이요, 너네 구해라. 그러면 너무 더럽지. 너네가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whatever 이라고 하지요. 무엇이든지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너네가 받을 거는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그거 다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뭘 구하라고 하실까?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맥락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목적어라고 하잖아. 을을이 붙는 걸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을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해라 라는 식으로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없으니까 그럼 뭘 구하라는 거지? 뭘 구하라는 걸까? 라고 생각할 만하게 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문맥 속에서 나옵니다. 너네가 구했을 때 받을 건데 그 받으면 너네가 기쁨이 가득 찰 거야 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이거 기쁨을 구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기쁨, 이전에서 말했던 그 기쁨은 생명의 기쁨이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세례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기쁨이 뭐지? 예수님이 진짜 있나? 부활은 있나? 세례는 뭐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딜레마들,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벌써부터 빠졌을 수 있어요. 그냥 나가라니까 나가고 습관처럼 나가고 그냥 그런다니까 그러고 전도사님이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사랑이구나 끄덕끄덕 하겠다 라는 친구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 신앙이 기쁨이 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때 나는 한번 여러분한테 권면해주고 싶어요. 한번 구해보세요.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그 말로는 엄청 많이 듣고 오지게 듣는데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랑 그런 쉐어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봐요. 나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백날 천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워드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언젠간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니 우리 그것을 신뢰하며 그 생명의 기쁨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